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 오늘 한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잊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는 모두 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입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예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죠,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도였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반몬섬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그를 그 섬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그를 가두어 두어서 유배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그는 매일매일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기록할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반몬섬의 동굴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오늘 우리 인류에게 남겨준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죠. 만일에 사도 요한이 정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로마에서 살면서 사랑 가운데 살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 손에 오겠는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고 철저하게 버려지자 그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받게 된 거죠. 늘 말합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주님 붙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놓아야 주님 붙들게 되는 것이고요. 덜 중요한 것을 놓아야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아무것도 붙드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동안 많이 만났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는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래,
말씀도 좀 깊이 보고 하나님도 좀 깊이 만나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때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정말 복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외적인 복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복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고대 사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덩치 크고 힘을 쓰는 사람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인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 그때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주인이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물건을 많이 사고, 산업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 돈이 많은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이제 산업 사회가 지나가고 지식 정보화 시대라 그래요, 그죠?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그걸 관리하고 그걸 유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해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정보화 시대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가 영원하지 않고 산업 사회가 영원하지 않듯이 이 지식 정보화 시대도 영원하지 않고 이제는 그 지식 정보화 시대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가올 미래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죠. 영성의 시대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런 힘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는 영성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성이 건강하고 그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르게 서는 시대다. 왜?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이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인간이 만든 로봇,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로봇으로 다 대체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던 것들 이제는 다 로봇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도 마지막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 로봇은 영혼이 없어요. 로봇은 영혼이 없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여러분 요즘 놀라지 않나요? 로봇이 대신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모든 시대가 로봇 시대입니다. 지금 AI 이제는 로봇이 우리보다 바둑도 잘 두고 그죠? 이제는 그 바둑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도 로봇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로봇은 예배를 못 드려요.
영혼이 있어야지.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돼요. 끝내 인간이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거 이제. 이게 마지막 남은 게 본질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동안 인간이 다 무언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한때는 힘센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한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한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지. 근데 마지막까지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처음부터 본질이었던 거지. 그죠? 그게 처음부터 본질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이 배부르고 이제는 풍족하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종교가 소중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제 뭐 어지간하게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은혜를 더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저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삶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무엇으로 잘되느냐? 영혼은 말씀으로 잘돼요. 영혼은 말씀으로 잘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 만나고 더 깊이 기도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라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대략 한 2000년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홀로 반문섬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기록이 지금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인류는 뭘 붙들고 나가느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이제 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세상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세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뜻을 새기면서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왜 복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사람과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우리는 뭐로 받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손으로 받습니까? 뭐로 받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깨달았다, 우리가 발견했다, 우리가 연구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간이 소망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알아야 되겠다. 이거 연구해야 되겠다. 이거 밝혀내야 되겠다.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계시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그건 계시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한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깨닫는 은혜, 듣는 은혜,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죠. 아멘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힘센 자도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왜?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새벽 사모하여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계시의 말씀은 복되냐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의 말씀은 알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인데 그걸 듣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 계시의 말씀은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성경이 귀한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은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성경에는 한 3만 5천 개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예언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상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웃고 사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 소식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막 흔들릴 때 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붙잡을 게 없으면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을 붙들고. 아멘이시죠? 오늘도 세상 흔들린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잡고 서서 오늘도 이 한날을 승리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정말 저는 그래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이 복된 자가 진실로 복된 자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진실로 복된 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히 일어날 주의 계시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마지막 날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복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이 증명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수모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하고 복된 일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좀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때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것입니까? 믿음 없이 세상 속에 사는 게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늘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끔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고 만나보세요. 그들은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살아서 즐거운가? 그들이 그래요. 우리들 보면 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멘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힘들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힘들대요. 여러분, 글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뭘 다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대로 뭘 다 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받고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거나, 그죠? 우리가 거만한 게 많이 있지만 돌아보면 그게 우리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세상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건 뭐냐? 인간이 너무 인간의 좋을 대로 육신의 만족함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오면서부터 이 우주 질서가 다 깨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세상 소식 들어보면 어디나 다 염려와 근심이고 참 안타까운 뿐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더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아닌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없으면 진리 아닌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아닌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아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거거든요. 이 환란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진리를 아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면 세상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사람의 소리는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없으면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힘써 주께로 나아가 진리 대신 계시의 말씀을 큰 소리로 듣고 한날도 감사와 기쁨,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능히 한날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